16장 이 말씀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마음에 두셔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게 늘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십니까? 1번 잘, 2번 대충, 3번 어떻게 바라보시기 원하십니까? 잘이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봐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잘 봐주실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신다? 잘, 그죠? 잘 보셔야 되잖아. 그럼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잘 보실까 이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실까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잘에는 참 여러 가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묻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또 나오죠. 너희 구별되죠, 그죠?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볼 텐데 나는 사람 속에 속할까 너희 속에 속할까 이걸 우리가 봐야 돼. 너희 중에서도 또 그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속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 속에 속할까 아니면 나는 베드로에 속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 2번, 3번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손가락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손가락을 들어 달라니까. 1, 2, 3을 들으라니까. 이렇게 들지 마시고 옛날에 빌 그레암 목사님이 왔을 때 그 여의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 정말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중에 한쪽 눈이 안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눈이. 그래서 늘 그 사람은 별명이 뭐였을까요? 한쪽 눈을 안 보인 사람 뭐라 그래요? 가르고 다니는 사람을 애꾼인이라는 거예요. 빌 그레암 목사님이 딱 비행기 트랩에 내렸을 때 손을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제 빌 그레암 목사님이 이걸 딱 들면 사람들이 반응이 올 줄 알았어.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쪽에서 딱 이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그레암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세 개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와 이러는 거예요. 와, 뭔지 아십니까? 빌 그레암이 딱 손을 들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딱 그런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니에요. 두 사람입니다. 두 분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야. 빌리 그레암이. 그러니까 나를 알아본 당신과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응 오기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빌리 그레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이 막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애꾸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램이 네 눈깔이 하나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애꾸는 사람이 그래 네 눈깔은 두 개야 이렇게. 그러니까 빌리그램이 뭐요? 세 개야. 둘이 합쳐서 세 개야. 그러니까 애꾸는 사람이 죽는다 너. 똑같은 건데 해석하기가 나름이죠. 손가락 잘 들으세요. 1번 드시겠어요? 2번 드시겠어요? 3번 드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4번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어떤 한 글을 보는데 뭐냐면은 데이비드 베레비라는 미국의 과학 칼럼니스트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사람 만나본 줄 아는데 글에 나왔던 얘기. 이 베레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인간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나서 비슷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이 무리가 있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비슷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나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뭐냐? 이분이 주장이 한다면 진짜 훌륭한 사람은 뭐냐? 그 속에 들어갔지만은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막 천방지축이고 막 다혈질적이고 막 성격이 급하고 부인하고 막 이러지만은 사실은 베드로가 있었기에 기독교는 또 하나의 축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흑인과 백인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흑백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물과 기름과 같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흑인들 가까이 오면은 막 처음에는 이 거부감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주장에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백인이 흑인과 같이 인디안의 포로가 됐는데 그 인디안 포로된 속에서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해요? 딱 연합이 되는,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같은 무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둘이가 딱 하나가 되다 보니까 둘은 똑같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는 이야기 하죠. 그죠? 전혀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맞춰가요? 안 맞춰가요? 다 맞춰간다는 거죠. 그런데 되는 집안은 뭡니까? 되는 집안은 그 속에서 정신을 뭐라나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엉망이 하더라도 그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 보는 것이다? 내가 그게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팩트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축출당하니까. 그 종교 그룹 안에서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신성모독죄에 걸려가지고 다 추방당해버려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그런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방당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쩌면 추방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제 사회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살아가는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자기 고을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그로 채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쫓겨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신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을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 여러분은 신앙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분홍색입니다. 나는 빨간색입니다. 나는 검정색입니다. 분명히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은 뭡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 색을 고집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색깔은 뭐예요? 진리여야 한다는 거죠. 진리 아닌 것을 색깔 주장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진리 아닌데 색깔 주장하는 걸 인문학적 용어로 똥꼬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진리에게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에게만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생명은 붙들어야 되지 않게, 진리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육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너는 누구나 하냐,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없는 사람인데, 얘 예수를 예수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이거지. 자기 색깔이 없어서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 중에, 너희는 12제자들 아닙니까? 너희는 그 중에서도 12 중에서도 베드로, 이 다수죠. 다수, 이 소수, 그 중에 하나, 유일. 우리는 진리 앞에서 유일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유일한 자, 생명 앞에서는 유일해요. 그래야만 살아난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순교라는 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교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거든요.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얻을 게 뭡니까? 그거는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죠. 그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그걸 붙들으라는 거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그죠? 베드로를 너무 잘 보셨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너무 잘 보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하시잖아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본다면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러분 복 있다는 말을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죠? 복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제일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치욕입니까? 치욕입니까?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요나, 그죠? 요나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이걸 뭡니까? 그러니까
the son of John이란 말이죠.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인 거예요. 바라는 것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the son of 요한 이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맞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인가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하신 말씀 그죠? 요한복음 20장인가요? 그렇죠. 21장 15절. 그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바요나 시몬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뭐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 성령이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우신다? 내 교회. 베드로라, 내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루디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루디아가 왜 루디아냐? 루디아가 뭐 했다고요? 내 집을 뭘로? 하나님의 교회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을 섬겼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멘. 신방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집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집에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집에서 선포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자꾸 꺼리고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그건. 이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내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보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 잘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덤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본다면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와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18절 나오잖아요. 응?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누가 접근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인집을 음부의 권세가 침노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튼튼한 그 울타리, 이 방호벽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그 가정을 이렇게 덮는 거죠. 덮는 것. 그게 신방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시면 좋겠다.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 수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게 침노하지 못하게 한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에 뭘 주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교회를 세운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천국의 열쇠를 손에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예,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열쇠 가진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그걸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나님께 개런티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요? 진리를 붙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자들,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풀리리라. 여러분, 매는 게 좋아요? 풀리는 게 좋아요? 예? 매는 게 좋아요? 풀리는 게 좋아요? 풀리는 게 좋아요? 눈동자가 안 풀려볼까요? 풀려야 됩니다. 매시지 마십시오. 땅에서도 풀리고 천국에서도 풀리고. 매는다는 것은 올가맨다는 것이고 올감이라는 이야기고 족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풀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잘 보셔요. 저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동역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러나요?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적 수준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보는 눈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듣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듣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3단계 뭡니까? 믿음의 3단계 아시는 분? 장로님들, 믿음의 3단계 말해보세요. 장로님들, 고개 숙이지 말고. 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실천하자. 할렐루야.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은 어떻게 한다? 듣고,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꽝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뭐다? 들어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예, 내 스스로가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어야 돼. 그게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시인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대로 행해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이거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듣는 데만 익숙해 있습니까?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 이것도 안 하는 사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다. 믿으려면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반대말은 뭡니까? 순수의 반대말. 예? 이 셈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게 내인데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거 따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으려면 어때요? 그냥 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라. 내인데 손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내인데 조금 유리해다 싶어야 그때서야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돈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자꾸 손해, 내 삶에서 손해가 가야 돼요. 응?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손해요, 손해 안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헌금 많이 하면 손해요, 안 손해요? 내 재물이 자꾸 나가잖아. 그죠? 화폐는 뭐예요? 돈이란 말이죠. 화폐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의 기원이 뭡니까? 이게 조개 껍데기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물물교환이거든요. 물물교환. 교환하려고 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뭐예요? 흐른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흐른다. 흘러야 되는 게 돈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돈이 아니라니까요. 돈의 가치는 뭐다?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 나가더라도 나가야만이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돌아서 들어오게 돼. 그게 원리라는 거죠. 돈의 원리가 시작이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심은 대로 어떻게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안 믿으시네. 그렇습니까? 저기가 39분이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